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르는 30 몇 년, 40 몇 년 동안 일면식도 없던 누군가랑 그냥 앉아서 12주 강의를, 10주 강의를 들었다고 한 번 껴안았다고 울 수는 없어요. 이게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어머니 여러분, 여기에 뭔가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뭔가가 있어서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나만 알고 나만 사랑하고 내 새끼 내 남편 이렇게만 살려고 만들지 않아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아줄 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만들 때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우리가 깨지고 망가져서 지금은 슬프게도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 내 자식도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안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 제 친구가 제가 그 왜 유튜브 통해서 친구 찾기 유튜브가 기능이 있는 줄 몰랐다고 제 친구가 한국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가 딸이 셋인데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둘째 딸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았대요. 둘째 딸은 자기랑 안 맞고 잠깐만 누구 얘기를 그 친구도 딸이 셋이거든요. 근데 첫째 셋째는 너무 예쁜데 둘째는 너무 안 맞아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미워하고 막 이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면서 이 둘째 딸하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이번에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어떤 힘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드라이브를 제공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이제 마지막 저희가 이 책이 근데요, 이 책이 너무너무 잘 쓰신 책이에요. 정말 이분이 공부도 많이 하셨을 뿐더러 대안학교 선생님도, 그러니까 일반 학교 선생님도 해보고 대안학교 교장님도 해보고 아이들을 직접 가리키고 이런 상황에서 성경과 접목해서 이걸 쓰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는 게 제가 정말 이번에 읽으면서 더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두 개는 죄송하지만 다음 주도 제가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 11주만 강의를 제가 하는데 이 책의 진도를 제가 지난주에 순종으로 한 회를 써가지고 다음 주에 지금 이제 마지막 다루는 게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자신과의 관계를 엄마들이 가르쳐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누구도 가르치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책을 통해서 더 확인하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가 꼭 가르쳐야 될 것 중 하나는 너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스스로와의 관계를 정립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려다 보니 제가 만나게 봉착된 지점이 뭔가 하면 정작 우리 어머니들이 자신과의 관계를 누구도 정립시켜주지 않았더라고요. 누구도. 나는 그냥 나지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아니요. 근데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 앞서서 나와 나의 관계가 있어요. 이거를 드러내서 오늘 설명하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이끌어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자신과의 관계가 첫 번째고요. 이 내 과가 자신과의 관계로 나오고 마지막 두 과가 타인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타인과의 관계를 다뤄드릴게요. 오늘은 이 나 자신과의 관계만 다뤄도 사실 오늘 시간이 부족할 만큼 내용이 너무 알차서요. 네 과인데 한 과에 한 주씩 해도 될 만큼 괜찮아요. 제가 이 책은 12주를 해도 될 만한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책을 안 읽으신 어머니 여러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볼 때 한 번 읽으셔서 죄송하지만 제대로 못 깨달으실 것 같아요. 여러 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 안에 굉장한 영적 진리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자신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건, 나 자신과의 관계를 4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과의 관계가 왜 중요한가? 그런데 제가 원래도 알았지만, 이번에 공부하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모든 거의 관건이구나.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스스로를 싫어하면, 우리는 존재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지어졌더라고요. 나를 내가 싫어하면. 나를 내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고 왜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나를 칭찬하면 나를 왜 칭찬하지?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누가 자신의 뭐 외모나 하다못해 뭘 칭찬해도 그게 어색하고 자신이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거나 아니면 역으로 제가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체크해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역으로요. 내가 뭐 하나 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우월감이나 교만감이 있으면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성향의 분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로 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제목 하나하나를 알려드리면요. 자신과의 관계가 좋으려면요. 이 과가 네 과로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나와의 관계가 나쁜 이유는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무서운 건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엄마들이 아이에게 집착하고 아이에게 내가 못 이룬 걸 이루려고 하고 굉장히 무서운 드라이브로 아이를 볶아칠 수 있는 아주 잠재 능력이 대단히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되게 아주 이 분포도가 한 성향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아이를 아예 방임하는 엄마 중에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이를 방임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방 안에 저를 비롯해서 한 명도 해당 안 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쳐라 엄마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실과 인내로 꿈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왜냐하면 애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 성실하고 인내를 해야 되는데 성실과 인내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자신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든요. 나는 이걸 못하는 애인가 봐. 귀찮아, 짜증나.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거를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성실하게 인내해서 꿈을 이루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꿈을 꿔요. 아이가 태어나면 내 아이는 외모도 괜찮고 제가 아는 제 후배는 그 친구가 74년생이니까 아이가 첫애를 가졌을 때 첫째인가 둘째를 가졌을 때 집에 김희선 얼굴을 도배를 해놓고 매일 그걸로 태교를 하면 그때 당시 제일 핫했던 연예인이 김희선이었어요. 제일 예뻤던 화자되는. 그래서 그걸 놓고 매일 기도하고 정말 제가 속으로도 별생쇼를 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닮지 않은 아이가 정말 전혀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안 들으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까지 너무 외모로 심각하게 집착하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요, 자아 존중감이 없는, 자기애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할 만한 일은 아닌데, 물론 예쁘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제가 무슨 얘기 하다 일로 빠졌죠? 어찌되었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 이러다 생각나더라고요. 나를 소중히, 예전에는요, 제가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고요. 이러면 아마 이게 또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아마 굉장히 힘들어할 스타일인데, 이제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괜찮습니다. 네. 성실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를 아이한테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에서는 감사하고 자족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가르치라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저는요, 세상에 좋다는 부모 자녀 교육 특강에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거,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 자신감을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서 주는 네가 제일 잘났어, 네가 똑똑해, 이거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굉장히 이건 교만해져서 나밖에 모르는 아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을 아이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르치면 아이가 자신과의 관계가 정말 아주 좋아서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이루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이런 아이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나머지 세 개도 다룰 건데 아주 간단히 오늘 주로 제가 다룰 것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다뤄드리려고 해요. 아이에게 얘야, 네가 너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니? 이걸 가리킬 수 있으려면요, 엄마가 자기가 자기를 좋아해야 돼요. 되게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배웠죠. 이 책이 제목이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잖아요. 뭘 위해서 울어야 될까?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가
이런 자녀가 되도록 우셔야 돼요. 내 아이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성실과 인내를 배워가게 도와주세요. 감사하고 자족하는 아이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헤쳐나가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엄청 울어야 되는 엄마로서. 그런데 보통 제가 예수 믿는 엄마들, 사실은 제 유튜브를 듣는 수많은 엄마들은 제가 시드니에서도 지난주에 이메일을 받았는데 제가 그분에게 너무 바빠서 답장을 못 드렸습니다. 멀리 시드니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신 어머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되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됐습니다. 보통 많은 크리스찬들도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은 다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주로 애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다 하는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말로 원하는 것 똑같은 가치를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자기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막 빌어요. 좋은 선생님 주세요. 좋은 친구 주세요. 좋은 환경, 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여기 합격하게 해주세요. 여기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 교회 안 다니시고 이제 교회를 다닐까 말까. 그리고 어머니 학교 끝난 뒤에 교회를 나오실 한 분 여러분. 교회라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절대적인 신에게 다 해주세요라고 신을 부려서 내 인생 팔자 펴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생각의 틀이 바뀌고요, 기도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나도 나랑 틀린 걸 모르겠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선생님, 성적 붙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 붙게 해주세요. 얘만 여기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대회 나갈 때 얘 이기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모르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요만한 걸 하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구하는 게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 구하라고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외적인 조건에 매달리고 강구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에요. 내 아이의 외적인 게 망가지고 무너질 때 못 견디고 힘든데, 이 지점도요,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더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외적인 게 내 아이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놀랄 만큼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이유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얘가 그거라도 해야 내가 조금이라도 괜찮아질 거라는 착각을 계속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내면이 치유된 사람은요, 주로 아이의 내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가 부끄럽지만, 저도 아직 한참 멀었지만 저희 아이를 위한 저의 기도의 90%는 다 아이의 내적인 걸 위해서예요. 다 아이의 내적인 걸 위해서예요. 기도를 10분을 하면 9분은 다 내적인 걸 위해서예요. 한 번도 이거 합격하게 해주세요. 얘가 요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저보다 더 하나님이 잘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번에 이게 떨어졌으면 더 좋은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아이가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여기 자신과의 관계 4가지는 다 내면을 다루고 있어요. 성실하고 인내한 것,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 믿으면서 나오는 자신감,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특히 예수 믿는 어머니 여러분, 기도가 바뀌셔야 돼요. 아이를 놓고. 아이의 이 100년 대계를 놓고 기도하시려면 특히 기도 제목 자체가 얘 학년에서 어떤 일어나는 그 작은 일 하나, 물론 기도하셔도 좋지만 그거는 잠시 한마디 해도 되는 기도고요. 더 깊이 있고 중요한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책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걸 확신해서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요. 관계를 놓고 자기를 체크해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제가 이분 것을 공부하면서 제가 더 좀 넓어졌어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예전에는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나랑 외모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한 사람이, 아이가 돌아다닌다는 것이 너무 끔찍해서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랬거든요.
나와 같은 사람을 또 본다는 게 너무 끔찍했거든요. 그만큼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한번 체크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되게 편협한 체크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체크해볼 수 있는 방법은요. 나의 관계가 건강한지를 보시면 돼요. 내 관계가. 나와 남편과의 관계, 아이와의 관계, 그리고 주변의 엄마들과의 관계, 내가 유독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고 안 친한 사람하고는 못 친하고 사람을 가르고 사람을 가리고 또 내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계속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를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없고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너무 속으로 기대하고 있고 어디 가도 주목받거나 존재감이 굉장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비굴할 정도로 또 맞추려고 하거나 하여튼 그리고 아니면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내 맘대로 어떤 관계에 있을 때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내 맘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자는 걸 해야 되고 내가 가자는 식당을 가야 되고 내가 사자는 걸 다른 사람이 사야 되고 네. 이거는 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같잖아요. 얼마나 지를 사랑하면 저렇게 지가 원하는 걸 해야 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이런 것.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영적으로. 이건 진짜 형 이상학적인 설명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만 원숭이에서 진화가 됐어요. 오케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 우리의 모든 관계, 삶에서 일어나는 이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다루고 해석하실 거예요? 내가 원숭이가 진화해서 내가 됐어요. So what? 그런데 지금 내 삶에 당면하는 이 복잡한, 이 다양한 여러 가지 내면의 문제들, 당장 일어나는 어떤 관계의 문제들, 깨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모든 상황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책을 많이 보면 될까요? 수련을 하면 될까요? 아니, 이게 이래서 안 되더라고요. 예. 이게 왜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점은요, 어디까지 가야지 해결이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이 세상을 만든,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하면요, 다 풀려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 가운데 두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 첫 남자와 첫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어떤 에어리어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창세기 성경 첫 장에 보면 다 마음대로 누리라고, 즐기라고, 가지라고. 그런데 딱 하나만 하지마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들어보세요. 왜냐면, 지금 이 눈에 드러나는 이런 첫사람이 있었고, 사단이 있었고, 이런 건 어려우시지만, 제가 설명하는 그 인간의 그 기전은 굉장히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인간이 궁금해서 먹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인데요. 왜 먹었을까요?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이 당시 에덴 동산에 수백 그루의 나무가 있었을 거예요. 과일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먹지 말라고 한 한 개의 나무의 실과를 먹는 데서 이 땅의 모든 죄악, 우리까지 유전되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걸 탁월하게 푸셨더라고요, 책에서. 이걸 어떻게 푸셨냐면 사단이 하와에게 한 것은 단순히 먹어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물어봐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아시죠? 지금도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물어보니까 하와가 의심이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의심이냐면요. 하나님은 나와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살면서 누리면서. 그러니까 결핍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결핍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결핍을 느끼지만 첫 번째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은 결핍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의심하면서 뭘 의심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를 의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둘이 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부분을 늘 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따먹게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부모와 4-5살 아이와의 간극은
이 아이가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나왔다 들어갔다 해? 안 나가면 안 돼? 아빠는 돈을 벌어야지. 얘야 돈을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애는 1도 이해 못해요. 가지 말라고 해.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우리가 굶어. 그게 뭐야?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간극은 이것을 뛰어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1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은 이해할 거예요. 이게 제가 청년들한테는 이 논리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엄마들은, 부모는 이해해요. 우리가 2-3살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애가 동의하지 않아도 안 돼! 라고 한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얘에게 해가 될 걸 알면 얘가 아무리 이해가 안 돼서 때를 쓰고 엄마 나 저기다 손 한 번만 집어넣으면 안 돼. 안 돼. 전기 올라. 안 돼. 뜨거워. 너 다쳐. 이거는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일이에요. 애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어릴 때 우리가 가리키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돼. 잘했어. 안 돼. 잘했어를 반복해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습득시키는 거예요. 얘가 목숨이 보호받고 삶을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하라는 것을 할 때 살 수 있게 우리는 지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을 만큼 교만해서 우리가 결국 손해본 것은 하나님을 내 머리에 담으려고 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 인류가 발명하고 만들고 형이사학적으로 만든 모든 것을요, 성경에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이 만든 모든 학문은 초등학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수준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성령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데, 어찌되었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된 상흔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요, 사실 자신감이 이미 결여된 채로 태어나요. 그래서 어떤 엄마를 만나느냐는 애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어떤 예수 믿는 엄마를 만났느냐는 아이에게 일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정말 일생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1도 믿음 없는 엄마를 만나서 그나마 태어날 때 있었던 자존감과 자신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지만 일생을 깎아먹었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한 내 느낌을 부모에게서부터 친구에게서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서 다 깎아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단은요, 지금도 예수 믿는 엄마들을 계속 흔들려고 해요. 의심하게 해요, 하와처럼. 그래서 결국은요, 얘네들이 얻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가기 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찾아내셔야 돼요. 사단의 어떤 왜곡된 음성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메말라 있는지 찾아내셔야 돼요. 하와도 그 작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왜 먹지 말라 그랬지? 혹시 내가 모르는 더 좋은 게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막으신 건가? 이게 우리 애들도요, 사춘기가 되면요, 야,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거 다 들을 필요 없어. 유치한 거야. 고지식한 거야. 야, 뭐 모르는 거야, 어른들은. 이게 들어가면서부터 아이들도 부모랑 분리되기 시작해요. 부모에 대한 의심, 하찮게 여기는 마음, 부모가 하는 얘기들을 귓등으로 듣지 않는 마음, 이게 생기면서 엄마와 아이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춘기 아이들 눈빛에요, 엄마를 무시하는 눈빛이 있어요. 정말 가끔 그 눈빛을 만날 때 너무 괴로워요. 자, 이제 나이 어린 아이들을 가진 어머니 여러분, 지금은 들러붙어서 너무 괴로우시죠? 네. 너무 안 들러붙어서 괴로운 날이 와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간이 없다는 거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요. 근데 저희 부모님에게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요, 가장 먼저 무너진 게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아주 딱 규정해놨어요. 자기애라는 게 뭔가.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걸 성경적으로요. 사람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든 첫 인간은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죄가 틈타지 않은, 손상받지 않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그냥 내가 희생해서라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그냥 하나님을 무조건 좋아하는 거. 죄가 때묻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주고 이러면서 와, 너무 나는 좋다. 이렇게 원래 지어졌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게 됐어요. 나밖에 모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우리가 보는 사람 중에 특별히 지밖에 모르는 인간 있죠. 예전에 아버지들 중에 제가 아는 성김이 중에서 제가 예를 들었는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희 전도사님 아버지도 자기밖에 모르신대요. 혼자 보약 지어 드시고 혼자 옷 사러 가시고 아무한테도 안 사주는데 혼자에게 돈을 제일 많이 쓰신대요. 너무 본인을 막 애지중지하신대요. 그래서 너무 지만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배운 사람은 여기 안에 결핍이 없고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에게 베풀게 돼 있고요. 누군가를 인정하게 돼 있고요. 받아들이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랑이 무너졌고 내가 나를 보면 남편과도 하나 못 되고 이기적으로 굴고 음식 하나 갖고도 남편이랑 싸우잖아요. 왜 네가 닭다리를 그렇게 애랑 먹으면서 애 닭다리 하나 주고 신경전을 벌이고 인간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어진 본래 하나님이 지은 우리는요 너무너무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 있대요. 너무너무 누군가에게 주면서 너무 행복하게 돼 있대요. 근데 이게 기능이 말살됐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새끼도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자식인데 걔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를 희생하는 게 야, 왜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해야 되니? 이게 짜증이고 신경질이고 불만이고 힘듦이고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 그래서 이기적이고 독선적으로 우리가 되어져 간 거고요. 책을 몇 부분을 좀 찾아볼게요. 157쪽 한번 펴보겠습니다. 157쪽. 제가 설명드린 부분인데 책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불행. 이 불행이 지금 인간 세상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최고의 불행을 조장하고 있어요. 인간의 불행 중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줄 모르는 것이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다. 사랑의 의혹은 곧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적이며 상대적인 것이라고 사탄이 속삭이자 하와는 결국 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러므로 죄의 시작은 사랑에 대한 불신으로부터였고 그 결과 인간은 자신에 대해 수치를 느끼게 되었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 그래, 결국 내가 따먹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분리되고 이렇게 쫓겨났어 라는 죄책감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스스로를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된 인간은 하나님 사랑도 피하고요. 그 사랑에 대해 허점이 있었노라고 하나님과 타인에게 자신의 죄악을 미룬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유독 못 받아들이는 분들 있죠. 하나님을 유독 믿을 수 없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고. 이런 분들도요, 제가 볼 때 극한의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랑을 부정하게 됐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피하고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도 피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달려와도 사춘기 애들이 딱 그래요.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랑을 외면하거든요. 싹 등 돌리거든요. 그리고 네 사랑은 불완전하다고. 그래서 엄마들이, 사춘기 엄마들 아시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네가 해준 게 뭐 있냐고. 네 사랑은 별거 아니라고. 얘네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얘네들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춘기가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거 제가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이거요. 자기를 아이들이 가장 사랑할 수 없는 두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엄마, 자기도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에게 가장 많은 비수를 꽂을 수밖에 없는 시기더라고요. 그게 뭘 반증하냐면 애들이 자기도 그렇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대한 게 진짜 열애받았거든요, 저는. 근데 아이가 사춘기라는 시기는 아이가 자기 스스로에게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춘기를 가진 엄마가 그 아이가 엄마를 밀어내고 네가 뭐 해준 게 있냐, 나는 너에게 사랑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 이 말에 막 발끈발끈 하잖아요, 우리가. 야, 내가 왜 너한테 해준 게 없어? 막 진짜 명세서 가지고 올 판이거든요, 지금. 진짜 그런 심정 들어요, 여러분. 아직 애가 어려서 모르시지만 이게 진짜 내가 지를 어떻게 하면서 정말 진짜 밤에 잠 못 자면서 키웠는데 그 모든 시간을 부정해요, 이 아이들이. 그리고 엄마 이 내면에 어마어마한 못을 박아요. 지금 이제 막 사춘기가 됐거나 사춘기가 안 된 분들은요, 늘 얘기하죠.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상상 이상이실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잘 받아 가지세요, 오늘요. 그 아이들이 그러는 이유는 자기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독해질 수 있어요. 제가 부모에게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학대받던 제 제자가 있거든요. 얘가 여고 전체 짱을 먹은 애인데요. 얘는요, 죽을 만큼 누군가를, 제가 제 제자 중에 2명이나 그런 애가 있어요. 3명이네요. 그것도 다 여자애인데요. 학교 짱 먹던 애들이에요. 피 흘리게 쓰러져 있는 거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요, 걔를 미친 듯이 막 때리고 어떻게 막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걔는요, 이미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패고 피 흘리는 거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걔가 막 죽어나가고,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지금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얘가 너무 독하니까 선생이 얘 앞에서 손도 그었어요. 그 정도로 얘 때문에 선생 하나가 학교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랑을 못 받고 자라가지고요, 이 안이 내면이 메말릴 대로 메마른 아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은 다 걔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문제라고, 너 때문이라고 막 더 손가락질을 하는데, 걔는요, 이미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짓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무 감동이 안 돼요. 아무 동기부여가 안 돼. 걔가 좋아지는 데에 어떤 사람들의 그런 말, 이것은 아무 귀에도 들리지도 않아요. 내가 뭘 나쁘게 했지? 걔가 햄스터도 막 돌려서 죽이고 하여튼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근데 얘는요, 이미 자기 내면을 다 죽여놨기 때문에요, 감각이 없어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타인을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은요, 얘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어머니들 사춘기 때요, 이 아이가 나를 그렇게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아이가 어린 어머니들은 이거를 좀 영혼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나를 밀어내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때 보통 어머니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 얘마저도 나를 버리다니. 내 인생은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근데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집착하는 이유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자기에게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걔를 통해서 내 존재감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마들은 절대로 얘를 분리해낼 수 없고요. 사춘기 때 우울증 와요. 반드시 우울증 옵니다. 애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어머니들은 사춘기를 지낼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이 건강해져야지만 이 아이들이 이런 추위를 보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오히려 이 아이들이 자기 내면에 대해서 너를 뛸 때 딱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너는 진짜 괜찮은 아이라고. 엄마를 계속 밀어내고 엄마에게 막 모진 말을 다 쏟아내는 그 아이에게 동일한 사랑의 눈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이 아이는 우리가 했던 그 행동들을 통해서 치유받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좀 읽어볼게요. 죄악된 인간은 결코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관계성을 갖고 있는데,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은 관계성을 갖고 있대요. 나만을 사랑하는 거는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나만 사랑해, 이런 단어, 말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이타적인 것에서 출발해요. 관계성을 갖고 있는데 그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깨져버렸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한 세네째 줄 밑으로 내려오시면 예수님은 자기애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시사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뜻이라도 다 수용하며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이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고 우리도 원래는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줄 수 있다. 이건 제가 좀 나중에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네. 160쪽으로 또 넘어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무섭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중간 부분쯤에 살짝 들어간 단락에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해요. 왜 우리가 아내로서 이렇게 힘드냐면요.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경우일 수 있지만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가 나도 사랑할 줄 모르면 남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요. 가리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도 했고 애도 낳잖아요. 여기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마 어머니들이 자신의 내면이 아마 치유되지 않는 한은요. 제가 볼 때 끊임없이 문제는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맞거든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남을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안 사랑하는데 계속 애를 가리키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말이 아이에게 입력되지 않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역학이 있어요.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중에 되게 내면이 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되게 굽실거리는 스타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주로 굉장히 상대에게 무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에게 심각한 학대를 당하는 분들 중에는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너무 좋아하지 않아서 너무 내면 자체가 무너져서, 그러니까 차라리 저같이 좀 센 사람은요, 남을 꺾는 데 쓰거든요, 이 기질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를 남을 꺾는 데 써요. 그런데 반대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는 데 쓰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똑같아요. 증상은 다른데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학대를 받아요. 아이에게도 무시를 당해요. 자식에게 무시를 심각하게 당하는 엄마들, 애가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내면이 건강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그걸 알아요. 이 역학이라는 게 무서워요. 아, 저 사람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걸 아는 상대방의 죄성이 이 사람을 누르게 돼 있어요. 찍어 누르게 돼 있어요. 왜냐면 상대도 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왜냐면 나만 죄가 있고 이 사람은 죄가 없으면 도와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어머니들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나도 예수가 없고 저쪽도 예수가 없는데 내가 굉장히 자존감이 없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에 있는 죄성이 확 자동이 돼서 그 사람을 막 찍어 누르면서 묘한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 남편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이 아이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가정상담 치유라는 게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 관계 가운데 가족 전체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편이 너무 나를 무시하고 찍어 누르고 애도 그렇고 분명히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다른 사람은 그걸 느낀 거예요. 감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162쪽으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과가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하여튼 대단한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161쪽부터 가볼게요. 여기 맨 밑에 줄은 이해가 안 가시지만 그래도 좀 들어보세요. 진정한 자기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죄인들의 대속물로 내어놓을 때의 모습에서 참된 자기애를 배워야 할 것이다. 이건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완벽하게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타인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만 자기애를 실현할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만 나를 진짜 사랑하고 그걸 실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부모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태도로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이들에게 가리킬 때 드러나요. 내 애에게 어떻게 가리키냐면, 은연중에 널 위해 살아. 널 위해 살아. 너만 위해 살아.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 너의 만족을 위해 살아. 네가 왜 희생해야 돼? 네가 왜 고생해야 돼? 우리가 가리키는 모든 것들, 그 아이의 에고를 만족시켜주는 것들을 다 가리키고 있어요. 모든 악기, 모든 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더 만족을 느껴라. 더 너를 위해 살아. 네가 더 잘하게 되면 네가 너를 더 좋아하게 될 거야. 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부족하고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못 사랑하고 남을 못 사랑하는 건데, 이 아이에게 남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될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너를 더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7살, 10살짜리가 어른에게 눈을 똑바로 뜨면서 자기를 위해서 어른에게 잔소리할 수 있는 아이로 우리가 키워내고 있는데, 이건요 정말 100% 사단의 계획이고 전략이에요. 지금 21세기의 트렌드, 널 위해 살아요. 널 위해 살아. 뭐든지 네가 원하는 거래. 뭐가 문제야? 네가 원하는 거래. 네가 남자가 더 좋으면 남자를 위해 살아. 네가 남자인데 남자가 더 좋으면 왜? 무슨 상관이야? 널 위해 살아. 예.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나만 위해 살 때 망가지게 만드셨어요. 설계를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지금이 21세기가 가장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데 가장 많이 망가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더 망가질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 둘 만난 아이들을 돈을 때려 발라가면서 학원으로 돌리면서 똑똑해져서 너만 위해 살아. 더 많이 누리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더 즐기고 더 많은 걸 해서 우월감 느끼면서 더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다 우리가 못 누린 것에 대한 한이고 상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였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100%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논리고 허상이에요. 허상.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우울증이 많고요. 정신분열이 많고요. 우리 때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때는 못 가져봤고요. 못 배워봤고요. 못 누려봤는데 적어도 정신분열이랄지 우울증이랄지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너무 엄마 아빠가 싸워서 제가 그렇게 울었어도 그것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전적으로 밀어주고 다 픽업해주고 몸 육체 고생 하나도 안 시키려고 별 짓을 다 하는데 이 아이들의 내면은 완전히 문드러져 있어요. 왜? 엄마들이 다 너만 위해 살아. 나만 위해 사는데 왜 난 안 행복하지? 매일 나를 위해 수학을 풀고 왜 나를 위해 발레를 배우고 나를 위해 피아노를 배우는데 왜 나는 안 행복하지? 안 행복한 걸 엄마가 시키니까요. 그게 피아노가 안 맞아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 살아라고 끊임없이 가리키는 엄마에게서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만들어진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들,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엄마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내가 내 아이를 망가지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 예수 믿는 엄마들이 그 장단에 지금 다 놀아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여기 있는 어머니들 중에 다음 주에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시간이 있으면 여기서 같이 보고 싶을 정도인데 그 EBS 다큐 프라임에서 대한민국 대학 입시의 진실이라는 4부작인지 6부작인지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어디 방송 뭐에서 상을 받았더라고요. 굉장히 신랄하게 지금 엄마들의 행태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그 4부인가에 진짜 인재, 가짜 인재라는 세션이 있어요. 진짜 인재, 가짜 인재. 가짜 인재는 뭘 얘기하냐면요. 엄마가 유치원부터 만들어서 키운 아이들을 얘기해요. 엄마가 유치원부터 학원을 돌려가며 얘를 철저한 계획 아래 얘를 만들어 놓은 엄마들. 요즘 지금 대치동, 대한민국에 난다긴다 하는 상위 5%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대학 가서 망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다 연구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짜 인재라는 거예요. 거기 이상을 버티지 못하는. 그게 뭔지를, 이거는 예수 믿는 거에 0.1%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막연히 공부 잘해야 되는 병에 걸린 대한민국의 엄마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주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얘가 공부를 잘해야지 내 자아의 만족감이 채워진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여러분, 내 아이가 전교 1등을 한다고 내 자아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건요, 굉장히 일시적인 체험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걸 경험해보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도 경험을 못 해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요 얘기할 때 제가 좀 아쉬워요. 저희 아이가 공부 못하는 게 한 개도 아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렇게 얘기할 때, 네 자식이 공부 못해서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니? 그러면 일단 할 말이 없다는 거가 조금 이제, 아쉽긴 한데,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내면에 공부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이브가요, 대한민국 엄마들 전체를 지금 뒤흔들고 있어요. 공부 잘해야 잘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의 공식에 기독교 예수 믿는 엄마들까지 다 물이 들어서요, 내 아이 공부 잘 되게 해주세요. 어느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저는 이거는 기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이의 인생 미래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에게 건방지게 내가 뭔데 이 대학을 붙여라 말아를 기도해야 되는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시면 이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기도일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막 밤새 기도하고, 애 고3 때 더 기도하고, 대학 시험 볼 때 하루 종일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요,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정말 제대로 잘못 예수 믿는 엄마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너만 가만히 있어도 네 자식이 잘 될 텐데 이런 심정으로 바라보는 가정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네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얘 학원으로 좀 안 돌렸으면 좋겠다. 뭐 때문에 너는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얘를 이쁜 옷을 못 입혀서 날리고 악기를 못 가르쳐서 날리고 왜 네가 뭔데 얘를 인형 옷 입히듯이 얘는 인격체인데 너도 힘들었으면서 왜 네가 뭘 알아서. 하나님 너무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욕망의 시작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162쪽에 계속 제가 좀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한 가지 더 또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요. 여러분 중에 유달리 어떤 그 외모를 꾸미거나 이런 과도하게 너무 몰입하고 너무 외모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이 많은 분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정말 정확한 진단이에요. 너무 내 어떤 생김새 하나, 눈 하나, 뭐 모든 거에 다 몰입되어 있는 분들 지금 21세기가 외모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라도 하면 괜찮아질까 착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부추기는 더 좋은 옷을 입어봐. 더 좋은 화장품을 써봐. 더 피부가 좋아지면 네가 너를 좋아하게 될 거야. 이 얘기거든요. 너에 대해서 더 만족하게 될 거야. 네가 지금 눈이 조금 작아서 네가 너를 만족 안 하는 거거든. 네가 지금 배에 살이 좀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네가 안 만족스러운 거거든.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처음 한 얘기, 똑같은 얘기를 지금 21세기에 너무 다양한 걸로 우리에게 계속 주는 거를 엄마들이 듣고 다 마치 여기에 뭐 추달린 것처럼 끄떡끄떡끄떡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음식, 여행, 왜 나를 자극시키고 만족시키는 것들 지금 21세기는 그 판이에요. TV만 틀면 먹는 거, 여행하는 거, 노는 거. 더 놀아. 네가 더 좋은 세상을 못 봐서 그래. 더 많이 놀고 이런 음식도 있대.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 여기도 가봐. 이런 나라도 가봐. 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무 돈 벌고 아니면 애 키우느라고 애쓰면서 이런 걸 못 누려서 네가 스스로 지금 뭔가가 허한 거야.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전혀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요, 그까짓 걸로 채워질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한 달에 몇 억씩 주셨을 거예요. 진심으로 그게 우리를 진짜 행복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아버지는 뭔 줄 아세요?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 못할 게 없다고. 예수님까지 내줬기 때문에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진짜 우리가 온 몸이 정말 세계에서 제일 이쁘고 세상 다 돌아다녀보고 세상 최고의 호텔, 최고의 맛있는 거 다 먹어보면, 여행 다녀보면 여기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지금 당장도 그렇게 해주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다 가지신 분이거든요. 말씀으로 온 천지만물을 다 지은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부터 아셨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일면식도 없는 이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가 여기서 몇 주 강의 들었다고 우리가 서로를 안아주면서 왜 눈물 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타심, 남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용솟음 쳐서 그래. 뭔지 모를 울컥거림. 우리가 왜 오 하나님 내 아이가 남을 위해 살게 하라는 찬양이 왜 눈물이 나는지, 남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든지 너 똑똑해서 너 위해서 살아. 우리가 막 아이들에게 막 소리치는 거야. 너 잘나서 너 위해 살아. 그러니까 너 이거 더 배워야 돼. 엄마는 그거 못해서 불행했어. 너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뒤처지지 마. 어디 가서 1등해. 리더해. 잘해. 너밖에 모르는 채로 행복하게 살아. 근데 이 두 개가 맞지 않다는 거죠. 남을 위해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그 아이를 행복하고 자존감을 세우고 이 아이의 짜증, 신경질, 이 아이의 버릇없음을 고칠 수 있는 놀라운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런데 애들을 가둬놓고 학원에서 학원으로 돌리며 인격을 말살시키고 너를 위해 살으라고 종주먹을 들이대며 아이들은 불행해지고 초등학교 아이가 우울증이 걸리고,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 꼭 보세요. 거기 정말 아이들 인터뷰 이런 거 놀라울 일이, 우리가 무슨 짓을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엄마들이 하나님이 만든 영혼에게 하고 있는지. 네. 세상도 지금 이걸 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보시고 다음 주에 타인을 위한 삶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자, 제가 이게 교회에서 하는 어머니 학교라고밖에 느끼실 수 없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태초에 분리됐는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나를 만든 분을 만나야 돼요. 이 분을 만나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해요. 사랑에 대한 것들이. 예. 제가 162쪽을 좀 읽어볼게요. 162쪽을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접하라 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느껴야 나와 내 아이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요, 어머니 여러분, 특히 교회 다니는 어머니 여러분,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요, 얘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요, 매일매일 적당히 교회 다니는 아이 큰일 나고요. 진짜 예수를 믿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이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이 되게 해달라고, 당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 때 행복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시작의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애는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므로 인간의 자기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나 남이 나를 대하는 말씨나 태도에서, 그리고 그러한 외부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 자세에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첫 번째 필요한 거는요, 자기를 만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계속 그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누군가가 네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나 행동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엄마라는 존재가 이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 아이의 내면이 허해지기 시작해요. 공부 잘할 때, 성적 잘 받아올 때, 뭔가 집에서 엄마가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때만 좋아하는 엄마를 보면서 아이들은 내면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 엄마도 나를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구나. 이 책에 보면요, 수도 없이 이분이 학교에서요, 선생님 저 바보지요? 라고 물어보는 애가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선생님 저 못하지요? 저 바보지요?
집에서 엄마가 맨날 그렇게 쯧쯧쯧쯧 눈빛 뭐 못할 때마다 엄마가 집에서 다 죽여가지고 바깥으로 보내낸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선생님을 만나서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근데 이건요, 우리 엄마들이 집에서 해놓으면요, 밖에서 선생이 아무리 얘를 짓밟으려고 해도요, 짓밟혀지지 않아요. 내 아이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고, 내 엄마는, 아빠는, 내 부모는 내가 뭘 잘했든 못했든 나를 그냥 나 자체로 좋아해, 사랑해, 나를 너무 귀하게 여겨. 이것만 있으면요, 얘는 바깥에서 누가 얘를 짓밟아도 절대로 짓밟히지 않아요. 절대로 짓밟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개는 안 해주고요, 바깥으로 애를 막 외형적인 거를 막 갑옷을 어마어마하게 입히는 거죠. 악기 잘 다루지, 영어 잘하지, 공부 잘하지, 이걸로 얘를. 근데 걔는 그렇게 고학력적인 많은 걸 갖고 여기는 자기 애가 없어서 문드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애가 어릴수록 자기 애가 없으면 엄마나 아빠에게 그 화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아이가. 이유 없을 반항과 불만을 표출하고 애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에게 아이가 유독 너무 힘들게 하거든 역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아이가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서 그 욕구불만이 부모에게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그때 얘를요, 왜 너 학원 가기 싫어? 이런 식으로 때려잡으면요, 얘는 정말 천리 만리 밖으로, 그리고 얘가 잘못한 그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얘를 때려잡으면 얘를 정말 지구 밖으로 밀어내는,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요, 못할 게 없는 아이가 돼요. 학교 가서 선생한테도 별짓 다 할 수 있고요, 친구들한테도 별짓 다 할 수 있고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아이가 첫 번째 하는 행동, 자기 몸을 막 굴리기 시작해요. 성적으로도 아무한테나 주고 아무한테나 내놓고 아무랑 눈 맞으면 자려고 하고요. 이게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굴리는 거거든요. 절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몸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이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셔야 돼요. 얘가 공부가 떨어져서 자기를 안 사랑하겠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계속 제가 그 밑에부터 또 좀 읽어볼게요. 자신이 존귀한 자임을,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임을 알게 해야 한다. 자신이 존귀한 자임을 알게 되는 것은 존귀한 대접을 받을 때 가능하다. 옆에 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부터 제가 읽을게요. 세상은, 지금 21세기의 이 세상은요, 자기 애를 파괴시킨다. 지하철에서나 버스 속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짐짝 취급을 받고, 성적표의 오르내림에 따라 상벌을 받고, 원숭이가 진화되어 내가 되었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신에 대한 존귀함이 파괴되어 간다. 흑수저, 금수저라는 얘기를 듣고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모든 게 갈려서 엄마들이 막 불안에 떨면서 지금부터 벌써 공부를 못하면 얘는 인생 끝났구나. 그것을 눈빛과 말과 행동으로 애한테 다 드러내며 마치 애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이요, 가장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엄마를 통해서 내가 가치 없음을 확인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엄마들이요. 세상이 자기 애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 어머니들이 좀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나라는 확신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하다. 여러분, 정체성이 확고히 되지 않는 사람은 불안해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막 머리가 나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내면이 치유되고 신학교를 가서는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했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정체성,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는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안 돼서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내 내면이 그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나니까요, 뭘 하든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진짜 열심히 해요. 제가 이 어머니 학교 하는 것도 집에 가서 막 밤늦게까지 책 읽고 공부하고 잠을 못 자도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내가 가서 강의 잘 못하면 내가 망신인데,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저도 하나하나 다 배우고
이 강의록을 작성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걸 또 배우고 말하면서 또 배우고 예, 이렇게 하면서 더 이 내면이 막 치유되고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도요. 이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제가 제 얘랑 제 후배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제 후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방에서 거의 깡패처럼 거의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름을 아무도 안 부르고 양아치, 저 새끼, 이 새끼 선생님들이 얘만 보면 쌍욕 아니면 이 새끼 저 새끼 양아치 새끼 그러니까 이름을 한 번도 중고등학교 때 들어본 적이 없대요. 아무도 자기를 이름으로 불러준 적이 없고 이 친구가 가정도 부모님도 막 아버지가 술 마시고 막 주정하는 분이고 어머니는 맨날 아버지한테 학대당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내면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학교에 머리를 이 친구가 78년생이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 여기 78년생 그 정도 되는 어머니들 계실 텐데 머리를 샛노랗게 물들이고 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양아치 중에서도 선생님이 볼 때 상양아치인 거죠. 이거는 정말 상위 몇 프로에 드는 양아치. 그러니까 정말 그 외에 사람이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얘는요. 그렇게 머리 염색할 용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세상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치 없게 여기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욕을 하는 게 뭐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뭐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머리도 더 염색. 선생님들이 선생님과 부모의 염장을 더 지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게 자기에게 아무 가책이 없어요. 얘는.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없고 나도 내가 나를 안 사랑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거든요. 진짜요. 자기가 자기를 안 사랑하는 사람은 못할 게 없어요. 나쁜 쪽으로. 근데 이 친구가 그랬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수련회를 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이 친구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 친구가 막 바닥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냥 다리 꼬고 그것도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 수련회 가고 싶었겠어요, 얘가? 고등학생이 머리 물들이는 애가? 절대로 가기 싫은 거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 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갔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면서 이 아이 마음에 하나님이 이름으로 뭐 예를 들어 제 이름이라면 제가 모르는 사람 이름을 여기서 대면 또 놀랄 수 있으니까 아는 분들이 뭐 처음으로 양아치 이 새끼 저 새끼 뭐 온갖 쌍욕을 듣던 걔를 처음으로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혜영아 이름을 불러주시는 걸 듣고 너무 내면이 확 무너져갖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나중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이름으로 누군가가 불러준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아버지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나 같은 거 왜 사랑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를 양아치라고 부르고 가치 없게 여기고 나도 나를 가치 없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 또 제 친정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믿을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처럼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20살 때 예수를 만났는데 너 너네 육신의 아버지 미워 안 해도 돼. 내가 네 진짜 아버지야. 내가 네 진짜 아버지야. 계속 알려주셨어요. 계속. 그리고 정말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저를 싫어하는 족쇄에서부터 풀려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더니 제가 예수 만나기 전 20년 그 나이만큼 내가 나를 싫어했더라고요. 내 얼굴도 싫고 내 말투도 싫고 다 싫었어요. 그냥 제가 저랑 다른 애를 심지어 기억이 났는데 초등학교 애가 나랑 다른 쟤는 되게 제 말투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랑 완전 다른 아이였는데. 그러니까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걔를 제가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근데 내가 나를 왜 싫어하게 됐나 돌아봤더니 미워할 일이 태산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데다가 실수한 일이 많았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저를 잘 키우려는 욕심에 제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너무나도 많이 야단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빠의 야단을 맞을 때,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을 때 다 이 어린 아이가 거기서 다 고개를 끄덕거린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가치 없어, 나는 못났어, 나는 사랑받지 않아도 싸, 나는 이러니까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거야. 이게요, 이 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부모가 사이가 안 좋으면요, 어린아이는 그것까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사이가 안 좋은가 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 이거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나쁘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형제가 많아서 중간에 끼인 사람들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안 하는 짓이 없거든요. 주목받고 싶어서, 눈에 띄고 싶어서. 그러면서 이 아이 내면에는요, 자기를 안 사랑해요. 자기가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안 사랑하는 거야. 이걸 스스로 계속 입력시키고 왔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 사랑에 대한 게 해결되기 전까지 계속 쌓여요. 제가 볼 때는 태어난 순간부터 쌓인다고 생각해요. 태어난 순간부터 쌓여서 내가 했던 모든 실수, 실패, 했던 거, 아빠가 나를 뭐라 그러는 거 말고도 내가 삶에서 왜 부끄러운 일들도 당했고 어려운 일들도 당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속으로 얼마나 나를 욕하는지, 내가 나를 얼마나 비수를 찌르고 내가 나를 학대하고, 그리고 사단이요, 그렇게 갇혀있는 사람은요, 제가 아까 영적으로 눈을 들어보면 이런 형국이더라고요. 사단이 만약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면 어린아이인 나를 계속 발로 차면서, 야, 저 구석으로 들어가 있어. 너는 가치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잘 못하잖아. 나를 발로 차서 구석 어두운 데로 몰아놓고 나오지 마. 넌 원래 이런 인간이야. 우리를 나를 스스로 절대로 사랑할 수 없게, 얼마나 내가 가치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지, 그렇게 사단이 계속 발로 차고 구석으로 밀어놓은 사람은요, 죽어도 겉으로 뭔가를 해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공부든지 외모든지 아니면 뭐라도 잘나서. 그래서요, 이렇게 사랑이 결핍된 분들은요, 어디를 가도 뭘 열심히 또 해요. 왜? 뭐라도 해서 인정받아야지. 남들이 나를 사랑하겠구나라는 게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위협감이 있어요. 그래서요, 잠시도 쉬지 않고 뭔가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존재감을 거기서 확인해요.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거든요. 그 뒤에 숨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예수 믿는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저의 3세 때, 5세 때 실패했던 그 순간들, 내가 나를 막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 그 지점으로 다 하나님을 좀 데리고 가셔서요, 치유받으셔야 되고요. 그 묶여 있는 영역들이 다 풀어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더 미치는 건요, 내 자식이 나랑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 거의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서 너무 괴로웠는데 내 자식이 그런 일을 겪는 걸 볼 때 거의 미치는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특히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엄마가 치유가 예수 믿으면서도 되지 않으면요,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미워했던 영역들이 있어요. 이것도 못해?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열등감, 죄책감, 자책감으로 느꼈던 모든 영역들을 내 애한테 다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못해서 내가 사랑받지 않았구나라는 착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동생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서 엄마한테 차별받았어.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요, 이 왜곡된 자아상이요, 내 아이에게로 말도 못하는 저주를 선물해요. 정말 말도 못하는 족쇄를 선물해요, 내 아이에게. 정말 찾아내셔야 돼요. 내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상심했던, 부끄러웠던, 죄책감을 느꼈던, 열등감을 느꼈던, 어려웠던 그 지점에 그거로부터 괜찮다고 놓여나셔야 돼요. 악기 못해도 괜찮고, 공부 못해도 괜찮고, 이거 좀 실수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그 지점에서 사실은요,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괜찮아. 그거 좀 부족해도 괜찮아. 모자라도 괜찮아. 네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괜찮아.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것을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너무 많은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30년, 예수 믿은 지 예수를 20살에 만났든 30살에 만났든 그 전에 내가 사단에 묶임되었던 영역을요, 하나도 치유받지 못한 채로 교회만 다니는 너무 불쌍한, 사단에게 묶여있고 잡혀있는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교회만 다니고 봉사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묶임의 영역이 풀리지 않으면요, 자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자유하게 만나고 섬기고 사랑하고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근데 제 기도할 때 다 풀어놓고 싶어 하시거든요. 오늘 아마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당장 이게 많이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마 어머니 학교를 하시면 앞으로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은요, 이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하나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내면을 만지실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아내도 엄마도 없어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없는데 무슨 아내가 있고 엄마가 있고 무슨 며느리가 있고 딸이 있고, 내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교회 집사의 부장의 내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요 언젠가는 고갈되고 지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어머니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실수하거든요. 실패하거든요. 내가 나를 가치 없이 여기를 짓들을 내가 하거든요. 말이든 행동이든. 그때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덮지 않으면요, 나는 또 나도 모르게 회개 본능이 있어요. 다시 그 나를 사랑하지 않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요 회개라는 건 놀라운 능력이에요. 거기서 계속 빠져나오셔야 돼요. 내가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으면요, 주변에 좀 영적으로 기댈 사람에게 기도 부탁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회복되고 치유받아서 본인이 자유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성적이 되었던 무슨 상태에 별로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물론 순간은 놀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될 수 있는 자아 상태가 되셔야 돼요. 아이의 이 높고 낮음이 나를 흔들 수 없는 상태, 이게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엄마를 통해서 아이는 보호받아요. 안전함을 느껴요. 이런 엄마를 통해서 아이는요 놀라운 것들을 공급받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도 안 되면서 돈 벌어서 어떻게 하면 얘를 좋은 걸 시킬까, 좋은 학교를 보낼까, 이건 애를요 사지로 몰아내는, 굉장히 똑똑한 내면이 불안정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똑똑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날 거니까 더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100%예요. 제가 163쪽 조금 읽고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제가 아까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하다. 어느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고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자살을 했다. 그 학생은 채팅 중에 상대방이 장난삼아 너는 걸레다 라고 쓴 것을 보았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알지 못했던 소녀는 그 말을 되새기며 고민했다. 나는 과연 걸레인가? 그렇다면 살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결국 그 여학생은 자살을 하고 말았다. 나는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밑에 한다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표가 있는 자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존귀한 자며 너 또한 그러하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나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귀하게 여기심을 받는 자다가 진심으로 믿어지면요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피해의식이 있어서 나에게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다 밀어내거든요. 다 쫓아내거든요. 왜냐면 더 이상 내가 상처받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그런데요 이걸 해결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아끼고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영혼 육이 다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가 머리로가 아니고요 이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엄마는 그냥 좋은 엄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좋은 엄마 되지 말라고 해도 좋은 엄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사춘기 엄마를 밀어낼 때 눈물로 기도하고 안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 사춘기 시절을 지나고 나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얘기할 거예요. 나의 그 어두웠던 시절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믿어주고 일으켜준 사람이 바로 엄마라고, 당신이라고. 당신이 내 엄마여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엄마 가운데 당신을 내 엄마로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보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들어야 되는 얘기는요, 엄마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많이 시켜줘서 고마워가 아니고 사실 그건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왜냐면 자기보다 더 돈 처발라서 시킨 애들이 사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감동시키시려면요, 상위 1%가 되시던지 사실은 인간은 그래도 만족이 없어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에 감사와 자족을 가리켜라 라고 챕터가 있는 거예요. 꼭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못 다뤄드려요. 감사와 자족을 가르치셔야 돼요. 네 인생에 하나님이 너를 이타적인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고생과 고난이 있다고 가르치셔야 돼요. 엄마가 끼어들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고 다윗을 만드는데 광야로 뛰어가고 정말 노예 감옥으로 뛰어가서 애를 꺼내오려는 예수 믿는 이상한 엄마.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부터 자녀를 분리해 놓을 수밖에 없는 엄마 되지 마시고,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면 요셉의 시기, 다윗의 시기가 있다는 걸 아시고, 이 아이가 요셉과 같은 어둠의 시기, 다윗과 같은 깜깜한 시기를 걸을 때 눈물로 기도하며 이 아이가 이 시기를 통해 성실과 인내를 하나님이 지금 가리키고 있음을, 내가 못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들어서 성실과 인내를 가리키고 있고, 이걸 가리켜서 꿈을 이루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이 아이를 뒤에서 기도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방어막을 치셔서 기도해주는 그런 엄마가 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더 값어치 있는 일을 하시는 그런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나누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여기 교회 다니시는 어머니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무언가 받은 은혜들이 초창기에 다 있으세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막 뭔지 모르는. 그런데 그게 언젠가는 또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워해요. 내가 그때 초신자 때, 그때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막 너무 뜨겁고 너무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는 왜 이렇게 메말라 있지?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왔다 갔다 예배 시간엔 졸고 늦게 들어가서 그냥 대충 시간 때우고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고 치유를 받으시려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안 되시면요, 교회 다니시면서 너무 힘드실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 막 가슴이 뜨거워도요, 다 빠져나가요. 이 사랑은요,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어느 하루 받고 그 다음에 안 받아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의 사랑이 한 달은 주고 한 달은 안 주고 이렇게 된다고 애들이 만족하지 않아요. 어머니 학교 끝나더니 왜 이래? 애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어머니 학교 할 땐 그렇게 잘해주더니 왜 어머니 학교, 언제 해요 어머니 학교? 그래서 애가 막 예전에 한 6년 전에 제 아는 분이 얘네들이 목요일만 기다리는데 이제 3달 뒤 목요일을 기다리라고 애들이 언제 와? 막 어린 애들이. 예. 애들은 엄마가 사랑을 줘도 계속 원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공급받아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 하는 이유, 그거 목사니까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 그래도 못할 일이에요. 새벽 예배 하는 이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정말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신방까지 가면요 평균 한 10번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직업을 좋아하면서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거의 모든 예배 가운데 저는 은혜 받아요. 정말 은혜 받아요. 하나님 만나요. 찬양 가서 하나의 눈물이 나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표현 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표현 하나.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그걸 배울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최적의 장소에서 이걸 못 배우고 교회 생활을 하는 불행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정말 예수 믿는 어머니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 시간 늦지 마시고 들어가셔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최소한 기도 한번 해보고 예배를 가십시오. 하나님, 저 오늘 예배 당신 만나고 싶습니다. 한 번 못 만난 게 다음 주도 있는데 뭘 괜찮지 않아요. 왜? 그걸 공급 못 받으면요, 내가 나를 안 사랑하고요. 내가 나를 안 사랑하면 내 애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줄 수 있는 게 없으면 맨날 세상 엄마들이 하는 걱정을 똑같이 하면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계속 불안했다, 괜찮았다, 불안했다, 괜찮았다, 이걸 너를 띄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것, 책임지신다는 것, 지금도 나를 만나신다는 걸 확인하고 만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그 내 인생은 매 순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의 여러분의 예배가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이 1시간 동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되게 기대하고 막 비싸게 뭐 얻은 어떤 것들은 막 기다렸다가 막 진짜 눈에 불을 켜고 그 심정으로 들어가셔서 첫 찬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 받고 나오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를 집중해 보십시오. 반드시 만납니다.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라고 만드신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걸로 어떻게 메이크업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뭔가 하는 걸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가 다 안 하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매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는, 그러면 좋은 엄마인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저를 안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저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저의 관계의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에게도 아이에게도 사랑을 줄 수 없는,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가 고갈되고 외롭고 힘들고 자꾸 세상 걸로 덮어도 덮어지지 않는, 하나님, 제가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당신이 저를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고 있음을 매 순간 예배 가운데 제 안에 있는 30년 된 40년 된 찌꺼기들, 상처들, 내가 나를 싫어하는 모습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모임에 나올 때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나왔는데 결국은 다시 돌고 돌아 나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가 나를 가치 있는 자로 여기지 않으면서 절대로 남편도 사랑할 수 없고 내 자식도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당신께서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영혼들, 자신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영혼으로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누려서 그들 영혼을 묶고 있는 모든 상처와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게 만든 모든 상처들이 다, 그 족쇄들이 전부 다 풀려나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